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 주일날 예배 때 들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에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9장 말씀까지 8장 9장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방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무안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2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에 181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는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올해가 벌써 끝나는구나.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았는데 1년을 지내고 보니까 1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 몇 프로 정도 성취하셨습니까? 연초에는 거창하게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이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느덧 12월이 되니까 그 결심들이 마치 책상 위에 먼지처럼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신명기 31장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실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은 세례를 베풀었던 순간입니다.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 저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넘게 같이 초등학생부터 이제 청년이 된 친구를 이렇게 세례를 하는 순간에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청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면은요, 취임식도 있었고 백주년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날도 있었고요, 때로는 눈물과 염려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갑시다. 이제 다음 주면은요, 새해입니다. 2025년이 밝게 됩니다. 새해를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사실 요즘 이렇게 매스컴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 유튜브에 와가지고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포지티브한 느낌, 긍정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조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임마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예요. 삼마라는 것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모든 일을 끝낸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대적 앞에서 떨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떨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 땅에는 강한 민족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신뢰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움츠리거나 겁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하는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두려움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갔는데요. 어렸을 때는 키가 작고 왜소했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사실은 시골이다 보니까는 야채나 식물이나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나 이런 거는 많이 있었지만 시골에서 고기를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라이드 치킨을 한 2달에 한 번씩 먹을 수 있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381이 5일장이 있었거든요. 3일, 8일이 5일장이 있는 곳이어서 이게 시골이었기 때문에 장에 나가야지만이 어떤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슈퍼도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태어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참 안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무연아, 너는 약하니까 어디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약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들을 이겨라.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분명 하셨거든요. 근데 말이 참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약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키가 이렇게 183이 되면서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떨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약하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키가 이렇게 183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겉은 컸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크지를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자신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그 당시의 후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는 밥이구나. 우리는 저기를 이기지 못하겠구나. 어른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이 후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40세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구나. 먹이가 되는구나. 아마 두려운 감정이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말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못하지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고 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거나 유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표현들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는 중에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질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으신 분 분명히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요, 부모님이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애정 결핍도 있지요. 부모님이 함께 있는 아이들은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부모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축복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속에 계셨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패닉, 공황 장애가 올 정도로 정말 마음이 낭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축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100년 동안 여러분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요, 일본에서는 약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비행기가 이륙하다가도 사고가 납니다. 당연하게 이륙해서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뭐라고요? 떨지 마시라고요. 떨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도하심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하면은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점, 불확실한 미래가 보입니다. 불확실합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게도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아마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강력한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가신다. 그가 앞서 가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달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신다고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가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미리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금요기도회 때 시편 23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이끌어 안전한 길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셔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주석가들은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준비하신다. 시간적으로. 두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셔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즉,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성령님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이스라엘 성전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실까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편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또 나중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구절이.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떠납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절대로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대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절대 명령형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요,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로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요,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요, 그 단어 안에는 절대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공경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로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함께 하신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년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3년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맺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요, 기도를 열흘 했는데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슬프나 아프나 답답하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이 방향으로 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먼저 가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1년 전보다 아마 다들 성장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과 계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요, 동경복음교회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합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며입니다. 감사하며.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주 대단한 리더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맹세한 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세했다. 저 땅을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 땅, 그냥 땅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그 땅을 지금 너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약속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단순한 동행이 아니죠. 그냥 같이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다.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케어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돌봄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함께 하신다. 신약 성경에서도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기대하시길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며 여러분 2025년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내년에는 더 크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시고요. 새해를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일본 땅에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감사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시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기로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셨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았는데요. 두 가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요. 2024년 너무 힘들었어. 힘든 일밖에 없었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2024년을 망년회 잊고자 알코올의 힘을 필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일해 주셨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어.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낭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아보시겠습니까? 불만만 이야기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얘기라고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바로 지금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또 두려워하고 있잖아. 지금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 그리고 뭐라고요? 떨지 마라.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 떨지 마라.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봉사하시고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응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어려워할 때 나도 함께 어려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하며 불만, 불평을 얘기하며 그냥 과거를 곱씹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3살 때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지요. 그때는 그냥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죽을 때까지 마십니다.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저는 미래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면은요, 먼저 가장 가까운 일들을 꺼냅니다. 야, 우리 한 달 전에 그랬지? 너 그거 기억나지? 그래, 맞아, 그거야. 우리 1년 전에 그랬어. 우리 해수욕장 갔던 거 기억나? 그때 가가지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 점점 과거로 갑니다. 그렇죠. 미래로 가지 않아요. 과거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술자리를 한번 여기는 없죠. 그렇죠. 여기 술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렇더라고요. 점점 과거로 갑니다. 이제 더 친한 친구를 만나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그때 그랬어. 야, 너 그때 그랬었는데.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2003년 8월 31일 날 깨달았습니다. 아, 술자리에는 미래가 없구나. 여러분 철학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23살입니다. 아, 내가 술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정말 나의 미래에, 나의 사명에 관련된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술에 취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습니다. 알코올이 없어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내 얘기하시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달라야 하죠. 뭐라고요? 과거에는 감사하시고요. 현재에는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모르죠.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대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취업을 할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살만하고 더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